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음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셨던 주 무대는 어디였느냐?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에서도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기에 유리하고 또 합당하다 할 수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라기보다는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중앙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혼혈인인 사마리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앙의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살지 않았고요. 결국 유대 지역과 북쪽의 갈릴리 지역, 이렇게 두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수도권이 되는 거죠.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앙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야만 하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 되는 거죠.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말하자면 시골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당할까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유대 지역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의 혈통도 어디에 혈통이세요? 유대 지역을 연고로 하는 유다 지파 혈통이시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당연히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셔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실 지역이 유대 지역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연할 것 같은 유대 지역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촌놈이라고 지역이라고 무시하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다. 갈릴리 지역을 활동의 주 무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곳이 유대 광야 지역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 지역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유리하고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 시골로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어디에 비추기 원하셨느냐? 수많은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 심지어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었던 갈릴리 지역에 구원의 빛을 비추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역하기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핸디캡이 되고 또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다소간의 스캔들이 되잖아요. 갈릴리 촌놈이 뭘 한다고 무시를 당하고요. 그 중에서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지역 차별을 예수님께서도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다만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감정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식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사역해야 할지, 이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제와 같은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기는 하셔요. 그런데 만일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순종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닙니까? 제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런데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에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이렇게 순종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순종한다 하지만 순종이라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에 순종이 되지 않았기에 순종이라고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제까지도 순종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서 일해야 되느냐? 가장 전제가 되는 것에까지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의 삶은 말씀이 되었고 말씀은 또한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행동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참 잘하시는 거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감정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감정에 순종하는 것마저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보통 사람들이 감정에는 다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히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런데 감정에까지 순종한다고요? 대단히 잘하신 거죠. 그러나 저는 더욱 바라기는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에서 사역해야 할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나에게 있어서는 상식과도 같은 이런 전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학교, 성가대, 찬양팀, 속회 많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역을 맡길 때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더라고요. 행동에는 순종하고 심지어 감정에도 순종하는데요. 사명지에는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학교 교사는 못합니다. 성가대 하겠습니다. 성가대. 제가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속장 하겠습니다. 속장. 순종은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대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순종하겠대요. 성가대원이 필요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부족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권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명지에 순종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데에서 순종하겠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의 교회로, 그 속회로, 그 사역지로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까지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진정한 순종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어떤 사명지로, 또 누구에게로 보내시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보다, 그 사람보다 더 내게 유리하고 더 잘 맞는 그런 사역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더 유익한 것 같고요.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실 때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보내신 그곳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곳에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